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느냐? 위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인간들끼리는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양보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호산나 찬양대 찬양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한나라 백성을 삼아 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믿습니까? 우리는 우주의 먼지가 모여서 된 것도 아니고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우리 인간이 된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씀. 믿습니까?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아멘. 구원받은 우리들, 천국 백성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은, 아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은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아멘.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그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해요. 아멘.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에 어긋나게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악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도적질에 가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웃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싫어합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는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인간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약한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또 남 위에 지배하고 군림하고 또 인간 상호 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는 이런 악한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였어요. 그리고 거드름 피우고 대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악행을 행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독소를 퍼부었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헌신하는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고난은 다 싫어해요. 본능적으로 고난은 싫어합니다. 대접받기를 좋아하죠. 안락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면서 시간과 물질, 건강, 재능 이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무슨 말씀이냐? 선한 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과 재능, 물질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교인들 보면은 이 고난이란 단어가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희생이란 단어가 설교에서 나오면은 교인들이 싫어합니다. 고난과 희생, 봉사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경향이 차츰차츰 한국 교회에 이렇게 번지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 이전에 강남의 어느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주일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식당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컵라면으로 때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강남의 부자 교회니까 식당의 모든 시설이 최고급으로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주방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강남의 교회들 보면은 이 업체가 와가지고 거기 식당에서 일을 하고 교인들한테 배식을 하더라고요. 손발이 병신이 아니고 멀쩡한데도 주방에 들어가서 손에 물을 묻히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 와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성도들을 대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신분이 고상하기 때문에 식당에 들어가서 손에 물을 대고 천한 일 하기에 체면이 깎인다는 거예요. 나는 대접받을 신분이지 남을 대접할 신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생각이냐고 이게. 그러면서 자기 얼굴 나타나고 자기 이름 나타나는 자리, 자기 이권이 생기는 자리는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이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만 천국 창고에 영원히 쌓인다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행하는 것, 이건 천국 창고에 쌓이지 않아요. 왜? 하늘나라 주인은 누구예요? 하늘나라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그 말. 예수님. 아멘. 하늘나라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을 세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천국 창고에 쌓이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상급과 멸관으로 갚아주신다 그 말씀. 그러니까 이 땅의 가치관과 하늘나라 가치관은 정반대입니다. 잠시 살다가 우리가 떠날 이 세상의 가치관은 어떤 자가 높은 자냐? 남 위에 지배하는 자, 군림하는 자, 명령하는 자. 옛날에 왕들 그러잖아요. 옛날 황제들 자기들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몸만 살아있어요? 입만 살아있어요. 입만. 좋은 건 다 먹고 좋은 옷은 다 입고 손발은 하나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입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는 큰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산 자가 큰 자라고 말씀. 그러니까 이 땅에서 큰 자와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곁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 분쟁이 많아요. 성경에는 교회 문제가 생기면 절대로 세상 법정에 가져가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 그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 법정에 가서 해결해 달라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데 요즘 보면은 교회 분쟁이 많아가지고 재판에 많이 소송 걸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 자체적으로 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냐고 말.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전부 이권 다툼이에요. 자리 다툼이에요. 권력 다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내 이권을 챙기고 내 권력을 챙기고 내 명예를 채우는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고 말씀해요. 이런 자들이 교회를 혼란시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고 말씀.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추수의 계절 가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봄에 논과 밭에 콩을 심으면 가을에 콩을 거두게 돼 있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돼 있어요. 콩 심은데 절대로 팥 나지 않습니다. 팥 심은데 콩 나지 않아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거예요. 적게 심으면 가을에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말씀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지만은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선을 행하건 악을 행하건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만.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던 가인의 후예는 성경의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노아 시대 때 타락한 인간들, 하나님을 섬길 줄도 모르고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쫓아서 온갖 방탕한 삶을 살았던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은 홍수로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잿더미가 되게 하셔서 훗날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대한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가 너무나도 문란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 뭐 차별금지법, 뭐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건 대한민국을 망치게 하는 법입니다. 악법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가 너무나도 문란했던,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했던 도시예요. 이 도시를 하나님이 유황불로 멸망시켜버렸어요. 잿더미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후대에 경건치 않는 사람들에 대한 본보기로 모델로 삼으셨다.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고 거룩히 살지 않고 제멋대로 방탕과 타락의 삶을 사는 자는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모델로 삼으셨다. 지금 이 시대는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소돔과 고모라도 더 음란하고 악한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만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 이 타락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단마귀가 죄짓게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교회 밖에만 나가면 온갖 죄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피 터지는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 터지는 투쟁을. 하만이라는 자가 있죠. 악한 자입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유다민족을 멸절시키려고 장대를 세워놨어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그런데 그 장대에 누가 달렸어요? 지가 달려서 죽었어요.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했던 악한 자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지만은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을 살리시고 그 사자굴에 누가 던져졌느냐?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들을 다 사자밥이 되게 하셨어요. 다윗을 시기 질투하고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녔던 사울과 세 아들이 전쟁터에서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 가문이 문을 닫습니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함정을 파는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함정에 누가 빠진다?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민수기 14장 18절에 여호와께서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느니라. 죄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과 영광으로 갚아주신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잠언서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키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아멘. 선을 행하건 악을 행하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칭찬합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강도가 칼로 찔러갖고 피를 흘려 죽어가는데 또 있던 돈도 다 빼앗겼어요. 거기에 누가 지나갔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죽어가는데 귀찮다, 손해보기 싫다, 희생하기 싫다, 모른 체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그 옆에 세 번째 누가 지나갔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유대인과 원수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도 바빠요. 갈 길이 바쁜데 멈추고 그 사람 피를 닦아주고 싸매주고 또 낙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 잘 돌보달하고 돈을 주고. 현대인들이 보면 바보예요.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잖아요. 뭐라고 남을 위해서 희생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칭찬했어요. 아멘. 이웃을 위해서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노력을 희생하고 바로 이 사람이 참된 이웃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40절에 보면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는 물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병든 자에게 갇힌 자 돌봤어. 이것도 희생입니다.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손해보죠. 물질을 손해보죠.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 건강, 재능을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위고,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 있잖아요. 철학 박사입니다. 신학 박사입니다. 의학 박사입니다.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입니다. 대학교 교수입니다. 목사입니다. 괴테상 수상했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서 아프리카로 선교 떠납니다. 세 가지를 포기했습니다. 바하 음악을 포기했어요. 독일의 유명한 대학 교수직을 포기했습니다. 또 연주와 저수를 통해서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어요.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아프리카로 가서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았어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놀랍게도 자기가 포기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몇 배로 갚아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하 음악을 포기했는데 바하 협회로부터 열대지방에서 연주할 수 있는 대형 페달 오르간을 기증받고 아프리카에서 계속 음악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독일의 유명한 대학 교수직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독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대학에서 이 슈바이처 박사를 초청합니다. 전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연주와 저수를 통해서 넉넉한 수입을 얻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그가 독일에서 계속 교수직으로 있고 책을 썼더라면 독일에서만 팔리지 세계적으로 팔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 체험을 바탕으로 나의 생활과 사상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수입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를 넉넉하게 할 수가 있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에도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도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는 이런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아멘. 우리가 정말로 몸 아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몸을 아껴봐도 이제 하나님 오라 하면은 숨이 떨어지면 어디로 가요?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은 숨 떨어지면 그 다음 날 어디로 가요? 양교동 화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반, 2시간 지나면은 요만한 제로 나오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해요. 그 아꼈던 몸 소용없어요. 몸 아껴봐야. 아멘? 이 건강을, 이 몸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 12절 말씀, 생명을 사랑하며
행복한 생활을 원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 선한 일을 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에게 눈을 돌리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대적하신다. 저나 여러분은 반드시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서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그 어떤 인간도 반드시 죽습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죽음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를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와 불을 다 쏟고 생명을 희생했는데 그래서 너를 구해줬는데 너는 뭐 하다 왔냐 물어.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 예수님 앞에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심판대를 피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희생했는데 너는 뭐 하다 왔냐? 대답할 말을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우리 구익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